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신앙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에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서 자유 없는 삶, 억압받던 삶을 산 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이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체험이었지만 그 효력은 그렇게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 앞에 놓인 길은 물이 없어 목마른 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흘 동안 길을 갔지만 물은 없었고 물을 겨우 찾았지만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라, 도저히 써서 못 먹을 물이라고 땅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명하셨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급 조치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그곳은 물나는 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림에서 비로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잔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너무 쉽게 원망하거나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지나가는 땅이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엘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사흘 동안 물 없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생고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들의 불신의 마음이 치료되고 중심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마라의 쓴물, 인생이 당하는 고난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아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들에게 시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심지어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앞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안고 있는 이 불신의 문제는 전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선물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능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엘림에서 해갈함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곧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떠나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목말라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안식을 얻었던 엘림, 이 엘림을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갈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눈앞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광야인데 또다시 그 길 나갔다가는 고생할 것이 뻔한데 물샘이 있는 엘림, 이곳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살다가 보면 어쩌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싶은 그런 엘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 한평생 머물고 싶은 마음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여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러야 할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엘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엘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적 소유, 풍성한 소유가 엘림일 수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떠나고 싶지 않아. 인간관계, 끈끈하게 이어진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엘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요, 이 자녀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옹알이하고 그럴 때죠. 그런데 이 자녀가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해갈함을 받았던 이런 엘림, 오아시스 같은 곳이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것이 신앙이 성장으로 성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가장 기초적인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모두가 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성경에 또다시 이스라엘 회중은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소리 높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은요, 그냥 몇 명 모여가 수군수군 거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회중이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이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로 의기투합된 상태, 이미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작정한 상태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에 회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에다라는 말인데, 이 에다라는 말을 헬라로 번역을 할 때는 시나고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나고게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회당.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얼마나 집단적으로 원망을 쏟아 부었는가를 눈에 선하게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죽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괜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나가지고 우리를 줄여 죽게,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본질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바른 길이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고 오래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배부른 길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배부른 길이냐, 이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살면 안전하고 어떻게 살면 배부른 길이냐,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이 최고였습니다. 애굽이 최고였습니다. 그들 말로 애굽에서 고기도 떡도 시켜 먹는데 괜히 불러내가 이게 먹고, 애굽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이것이 애굽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30년 종살이했다면 종이 아니라 지어자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된 채 430년 살았건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가 좋았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할 때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홍해는 그들에게 다시는 건널 수 없는 영적 경계선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경계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 없는 백성은 건너지 못하고 다 빠져 죽어야 하는 영적 경계선으로서 홍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다시는 너희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영적 경계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랑을 해도 이런 인간들을 사랑했나? 이런 인간들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싸우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쩌면 이런 족속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았을까?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나를 봐도 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예수 피로 구속받았다는 내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고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왜? 나는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죄진 인간밖에 안 되니까.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이런 날도 사랑하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 반복하고 후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에는 세상 지고 십자가 보네. 3번 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기 전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만 소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저 때는 안 믿을 때 속상하면 술도 한잔 마시고 세상 쪽으로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맹마르고 배고프고 이 어려운 이게 먹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애굽을 돌아보지 않는 길이 그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광야길을 가면서 틈만 나면 뒤를 돌아보고 애굽 탈행을 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좋으면 세상은 놓게 되어 있고 반대로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로 내가 예수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쏟아지게 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만 쏟아진다면 나는 아직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나는 아직도 애굽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과 몸에 병이 낫는 이런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아무리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 참된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즉각 응답하사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 8절에도 원망했다.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시는 것은, 첫째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언어,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한 말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뭘 먹었느냐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음식을 먹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는, 이런 애들은 정말 사랑보다가는 좀 그냥 때렸으면 좋겠어 싶은 마음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품에 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건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들은 피만 유대인이었지 사고방식은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회중에 양식 떨어지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 떨어지게 된 것,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세상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고 마는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에 분명히 시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좋은데 배를 고프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배가 고픈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나 굴지 않게 해주세요. 배가 부리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 이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한테 잘 섬길게요. 내 이거 성공하면 헌금도 11조도 잘할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시험으로 준다는 말이, 그래, 배부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말이지. 배부르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말이지. 그래, 한번 보자. 시험 앞에 보자. 내가 너를 배부르도록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은혜의 양식, 기적의 양식을 내려 뭐같이? 비가 내림같이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너에게 내려줄 테니까 배부르면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는가? 한번 시험해 본다. 자, 시험 하고 내려준 것이 하늘 양식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입으로 뱉었으니까 말한 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배불렀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 이전에 배가 고플 때는 이제 하나님과 대모하고 싶어도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배부르면 잘 섬길게요. 성공하면 잘 섬길게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가 부르고 고기도 먹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직도 이 사이에 고기가 남아있는데,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힘이 나니까 더 힘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더 잘 주세요. 더 잘 주세요. 이제는 힘을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원망하더라.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의 본질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는 사업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뭐가 힘들어서도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속에 불신, 그 고쳐지지 않는 불신, 그 불신의 마음이 너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 하늘 양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이 만나를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은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줍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보고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 100% 200%로 동의 제청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음식으로 주지 않고 양식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먹고 화장실에 가서 싸버리면 없는 것입니다. 양식은 이 만나를 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만나를 따라가다 만나가 내린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것을 만나를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헨델과 그레텔인가 뭐 그런 뭐 이야기인가 옛날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 떡을 떼가지고 딱딱 던짐으로 이 떡을 따라가면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신 가나안 땅, 거기가 나타나. 가나안 땅 앞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건만 그들은 만나를 먹고 화장실에 가서 싸버리면 없어지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만나가 양식이고 만나가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 하늘 양식 말씀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앞에 천국이 놓여 있더라.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뜻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 양식을 내려주고만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버리는, 이 정도로 끝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